오늘 말씀은 최더한 목사님을 모시고 종교개혁과 자기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분이 참 좋네요. 왜냐하면 키가 다들 크세요. 다른 목사님 키가 조그맣던데 저 뒤는 키가 크셔서 너무 반가워요. 저도 키가 꽤 큰 편이에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건 제가 어제 저녁에 독감을 앓았어요. 그래서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목이 좀 갔습니다. 낭낭한 목소리도 원래 좀 낭낭한데 낭낭한 목소리를 못해서 죄송해요. 아무튼 칠판 글씨 할 텐데 앞으로 나오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택한 것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죠. 제 질문에 답을 하시면 제 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전국 순회 강연을 우리 교수들이 해서 시작했어요. 제주도부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 포항도 가고 전주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뭐 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런데 에피소드를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스케줄은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29일 날 잡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온다고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제가 좀 유명해요. 했는데 이 교회를 소개하신 목사님이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29일 날 가야 된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쪽 교회는 조금 친해요. 신 목사님하고. 그래서 당신하고 나는 실수를 해도 용납을 할 수 있는 사이니까 좀 봐도. 그래서 오늘 여기 내려왔어요. 어제 좀 야리까리 하네요. 그래서 우연찮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 방에 들어갔더니 너무 놀란 게 책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학 교수들보다 책이 더 많아요. 책이 많다는 것은 일단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합급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기독교, 성숙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다고 봐요. 특히 뭐 성경 이건 많이들 몇 번 읽으셨어요, 성경을? 죄송해요. 괜히 물었나 봐. 책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우리 목사님 너무 겸손하시네요. 너무 겸손하세요. 얼굴에 이렇게. 그리고 저도 전국에 걸쳐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순방하고 특강을 나갑니다만 이렇게 빨리 개척에 성공한 교회가 있을까? 아마 호수 중앙에서 자라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순간 해봤습니다. 어떻든 돌아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염려가 커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발생한 뒤로 이집트로 들어가서 무슨 종교로 변질이 되냐면 그 콥트교라고 그래요. 기독교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콥트교로 되었어요. 중국으로 들어가서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변질됐어요. 인디안 사회로 들어가서 몰몬교가 되었어요. 일본으로 들어가서 신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교가 된 줄 아세요? 우리나라를 유교적 기독교라고 그래요. 유교적 기독교 그러면
강사님이 괜히 헛방 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대해볼까요? 우리 속에 우리 민족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유교주의자입니다. 주여 주여 3~4번 하는 거 다 유교주의자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괜찮네요. 찾아보시듯이 장례식 치르는 것은 전부 유교주의에서 다 따온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관에다 집어넣는 것이 입관이라고 그래요. 입관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상을 제사를 드린다 해서 초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지로 가기 위해서 떠난다고 해서 발인이라고 해요. 그 뒤에다 예배만 붙이면 다 입관 예배요, 발인 예배요, 초상 예배요. 다. 여러분 그런 문화가 성경에 어디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거예요. 어제 서울시 수유리에 굉장히 그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실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의 따님이 미국인 청교도 집안 자제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지금도 신학 공부를 해요. 미국에서. 저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저하고 투어링도 같이 하고 그래서 좀 친한데 그 친구가 어디 결혼식장에서 저한테 뭘 물은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기 돈을 왜 내요? 결혼식에 돈을 왜 내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통 기독교 우리 정말 믿음의 스탠다드를 보이신 분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하잖아요. 이뿐인 줄 아세요? 온갖 체험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무당 종교들, 이단들, 신천지들 뭐 수두룩하게 한국 교회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어요. 이런 판에 제가 생각하다가 그럼 어찌해야 될까 하고 생각한 것이 오늘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을 먼저 권하고 싶어요. 헬라어로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안나 존나메이에요. 안나 존나메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허리를 끈으로 딱 조았는데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조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허리를 봐봐요. 시작.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게 뭔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다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라 말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유교적 기독교인들은 신천지 교의 밥이에요. 밥. 너무 심하게 표현했나요? 왜 그렇게 될까요? 성경적 기독교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오늘 얻어가길 바랍니다. 허리를 동입시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근신하다예요. 내포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럽니다. 원래 원뜻은 근신하다 이게 원래 내포 그러면 맨정신으로 살아라. 요즘엔 맨정신으로 살아도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술이 꼭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정신을 팔고 세속적인 데 관심이 많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라는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 이거 우리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호수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참 그래도 신학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근심이 큽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우리 신학 교수들이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보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찬송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몸이 좀 괜찮았더라면 시편 찬송을 한 곡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목이 이래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을 조르시더라도요.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는 반드시 주일 11시 공예배 때는 시편 찬송을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주신 지침과 기준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주시에 내려갔더니 목사님들이 총신대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이 한 24번쯤 자기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개혁주의 교회를 특강을 해달라서 내려갔더랬어요. 제가 가기 전에 그 목사님들에게 사전에 뭘 하나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주보를 싹 하나씩 갖다 주세요. 근데 26장이 내 앞에 걷어졌어요. 같은 학교, 같은 교수 밑에서 같은 동창이 똑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전주시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보가 하나도 똑같은 주보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헌금을 설교하기 전에 드리고 설교한 뒤로 하고 광고를 예배 안에 넣었고 광고를 뒤로 빼고 앞에다가 뭐 회개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뭐 또 거창하게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막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지침을 다 잃어버릴까 봐 싶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닥트린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조 또는 신앙 고백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조. 1643년부터 1649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1163회의 회의를 거쳐서 매일 2시에 모여서 당시 유럽의 최고 신학자들 120명 더하기 최고 정치인 30명 해서 150명이 모여서 5년 6개월 동안 모여서 만들어준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5가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5가지 누가 말씀해 볼까요? 왜 말하기 싫어요?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도 가르치러 왔잖아. 5가지 문서예요. 뒤에 보입니까? 글씨가 보여요? 목이 아파서 좀 자살하니까 귀담아 좀 들으세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여기 33항이었고 통합청은 요즘에 35항 늘렸죠. 2항이 그죠? 35항 늘렸습니다. 선교하고 성령론을 또 추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올해 안으로 한 11월 달에 이걸 제가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 번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해설집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면 반드시 한 권 사주세요. 책을 사줘야 내가 책을 써. 이따가도 이제 바이블 시네마 이게 성경 하는 거 나올 때 필요하신 분은 사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신앙의 기준과 표준들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쳐라. 여기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라 한 것을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이런 기준, 이런 순서를 가지고 드려라 해서 예배 모범이에요. 그리고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시대가 변하든 말든 간에 장로교회 헌법은 바로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라 해서 정치 모범이에요. 5가지 문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 모범에 따른 예배 순서를 지키고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 주보 누가 만들으셨습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만들었는데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내가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태도,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의 중심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부정할 사람 계신가요? 성경이어야죠. 그 성경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매우 세밀하게 연구해서 이게 간단한 회의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회의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이게요, 5년 6개월 동안에 우리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 규모만요, 약 156억 원이 소요된 매머드급 행사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156억을 들여서 행사를 치를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지침을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좀 신앙생활 좀 하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리 다 팽개치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 체험에 의존한 지 아침에 직통 게시판을 이런다며요. 하나님 오늘은 왼쪽에 무슨 양말을 신을까요? 하고 묻는다며요. 그래서 왼쪽에는 빨간 양말, 오른쪽에는 하얀 양말 신고 그런 직통 게시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 신앙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 역사 가운데서 충분히 논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500주년이니까. 벌써 500년이 됐네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막 침체되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당신이 종교개혁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대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어떤 것이냐면요, 종교개혁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볼까요? 1572년 프랑스의 바돌레무 성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거노라고 불렀어요. 위거노. 처음 들어보세요? 위거노라고 그래요? 네덜란드의 개신교인들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다의 거짓애들이래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 타고 건너간 개신교인들을 청교도, 청교도는 안 해. 예. 한 개 아는 것도 다행히. 예. 그 위그노들이 결혼식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 군인을 급파해가지고 그날 당일날
신랑 신부 주례 선생부부터 온 가족과 하객들 6천 명을 몰살을 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프랑스 국왕은 그 사건을 계기로 일주일 동안 전 프랑스 전역에 포고령을 내려서 일주일 동안 잡혀서 화형당하고 창에 찔려 목이 잘려서 죽은 우리 선조들이 2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 뒤로 100년 전쟁,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종교개혁 기간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이 16세기, 17세기 두 세기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인명이 순교하였습니다. 난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이 우습습니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종교개혁 신앙을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당장 목이 떨어져 나가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소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 제2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식피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500년 뒤에 생판 얼굴도 모르고 민족도 다르고 피부도 다른 대한민국의 호수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감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어떤 루트를 거쳐서 내게 지금 전수되었는지 아십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청교도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가톨릭의 그 압박과 압제와 부패와 타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 싸우신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로서 종교개혁 전국 순회 강연은 마감을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요. 마감을 하네요. 마지막 강의를 이곳에서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은 도대체 무엇을 개혁했는가?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죽혁자예요. 가죽혁자 중에서도 옛날에는 제가 그 대학에서 제가 한문학 전공했어요. 서울에 있는 S대에서 한문학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문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어요. 특히 성경에 나타난 한문들 참 조예가 깊은데요. 이 가죽혁자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얼굴 피부혁이에요. 얼굴 껍질혁으로 쓰여졌어요. 옛날에 파로에 가면, 파로가 뭔가요? 오랑캐를 깨트렸다 해서 파로죠. 이승만 대통령이 붙여준 이름이 파로입니다. 그 파로에 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독립군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이 북한군의 간호사 출신인데 북한군에게 배신하고 잡혀가면 여기다가 칼을 이렇게 얼굴에 대고 찢어갖고 피부를 이렇게 찢어 죽이는 것을 보았답니다. 개혁이 뭐냐면 그 얼굴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개혁.
이제 실감하시나요? 개혁이란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단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reformed라고 하는데요. reform에다가 the를 붙여요. 여러분, form이 뭔가요? form.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기만의 형태를 갖춰요. 기질적으로. 이 기질이 재미가 있는데요. 4가지 기질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주는 폼이에요. 소프트형이 있다 그래요. 소프트형. 그 다음에 디피컬트가 있어요. 영어로 좀 써서 죄송해요. 이게 용어라서 그래. 디피컬트 있어요. 그 다음에 slow to warm up 형이 있어요. 데워지는데 천천히 데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천천히 데워진다. 좀 슬로우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4번째는 믹스형인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꽤 도움이 돼요. 만약에 굉장히 온순하신 분이 계시면 되도록이면 디피컬트하고 팀을 안 묶어주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디피컬트에 까탈스러운 거, 짜증 많이 내고 막 까탈스럽고 고함치고 화를 쉽게 내고 하는 이 분들이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보다 약 15%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유달리 우리나라만 30%래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나 봐요. 이 30%가 되니까 대한민국이 온통 시끄러운 거예요. 15%만 돼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맺어지면 죽느냐? 디피컬트하고 이 2사람이 맺어지면 이 사람은 죽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까탈행 엄마 밑에 슬로우형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왜 시험 성적이 안 오르니? 얘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얘는 초등학교 공부한 거지 고등학교 때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엄마가 막 죽이는 거야, 죽여. 아무튼 이런 기질을 우리는 각자 고유하게 태어났어요. 그게 폼이에요, 폼. 그 폼을 그러면 again이라는 뜻이에요, again. again 뭐죠? 다시 폼을 ed 붙으면 이게 분사구인데요, 분사. 요거는 다시 바꿨다 하고 과거 분사가 돼요. 그런데 동시에 reformed 하면 현재 분사가 돼요. 지금도 개혁되고 있는 이 2가지 뜻이 있어요. 자, 개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가들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만 개혁되고 지금은 개혁이 안 되면 되느냐? 아니죠. 지금도 개혁되고 있는 교회, 그게 리폼드 처치예요. 이게 우리가 개혁된 교회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개혁된 교회가 왜 태어났는가? 당시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요.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켰죠? 누가 일었나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누가? 마르틴 루터가 성에다 붙였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본격적인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징조, 전조, 예비된 것, 모형, 그림자가 있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모형, 예표. 그 루터 이전에 누가 있었냐면 위클리프.
이거 또 얀 후스, 또 사보나롤라, 이런 분들이 14세기, 13세기, 14세기를 사시면서 이미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그 말도 안 되는 부패와 타락성을 고발해가지고 목이 잘려 죽고 이랬어요. 그런 공로를 힘입어서 루터 시대에 터진 거예요. 그리고 루터에는 그 유명한 친구가 멜랑기통이 있어요.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여러 사람이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역, 전 국가에 한 두세 번씩 들고 쓰셨던 것이 종교개혁의 전모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스위스라는 곳으로 가서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그 유명한 장 칼빈이 종교개혁을 완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기독교 새신자 가족실에도 꽂혀 있던데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개신교가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는 개신교가 적어도 한 세기 이상 늦춰졌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저도 서울에서 조그만 교회를 섬겨요. 올해 저희 교회는 전 성도 기독교 강요 읽기 운동에 들어가서 기독교 강요 총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만한 조그만 손 안에들은 포켓용도 있어요. 지금 3권째를 읽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저희 교회는 점심 먹고 나면 다른 거 하지 않고 설거지 하고 나서 모여서 독서 토론합니다. 매달 책을 제가 읽힙니다. 혹시 우리 교회로 오실 의향이 계신가요? 기독교 강요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가톨릭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가 반드시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교리가 처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중세 신학을 우리가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스콜라 신학은 자꾸 신학을 철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하자는 학파가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콜라주의의 대가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토마스의 이름을 따서 토미즘 그래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토미즘에 기반한 사상이요 교리입니다. 그 토미즘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을 보고 구원을 결정해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1511년, 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전에 11년에 로마 교황이 살고 있는 베드로 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성당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7개 계단으로 되어 있는 그 계단 위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었습니다. 교황 만들기 힘들죠? 교황 만들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11번째 계단을 올라가다가 루터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이런다고 구원을 받아? 아니,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내가 왜 무릎을 끼고 계단을 올라가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은 1511년 그 11번째 계단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가톨릭은요, 인간의 신학이었고 인간 중심의 신학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잘 아시죠? 면죄부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를 100점이라 쳐요. 그러면 공로가 많은 사람은 점수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가톨릭에서 가장 공로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맞히면 내가 책 준다니까. 교황. 또 누가 그래서 마리아. 오, 마리아 박수. 맞췄네요. 마리아는 몇 점을 줬냐면 만점을 줬어요. 교황은 5,000점을 줬어요. 베드로는 5,000점을 줬어요. 교황은 3,000점을 줬어요.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때 필요한 점수가 100점인데 나는 500점을 받을 만큼 헌금 많이 내고 선행하고 봉사해서 성직자로부터 교회로부터 너는 500점이야. 그럼 나머지 내가 몇 점 남아요? 400점 남죠? 그 400점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이 짓을 했어요. 이 짓을요. 로마 가톨릭이요. 이 짓을 했다니까요. 구원값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것들을 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요, 이 사람에게 돈을 한 10억 좀 맡겨놨어요. 내가 돈 좀 맡아줘. 내가 외국 좀 여행 가게 갔다 올게. 그랬더니 이분이요, 내 돈을 다 닦아 썼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 사람 고소해이죠. 하나님이 가톨릭 교회를요, 고소한 겁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는 가톨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우리의 형제니 은은하고, 아까 목사님하고도 잠깐 WCC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WCC 반대 운동을 제가 최도선 교수랑 둘이 같이 손잡고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한 입을 듣고 잘 수 있으며 어떻게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꼭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정체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뭐 소개하려면 엄청나게 뭐 많은 자료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심각한 교리의 왜곡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예요. 그 중보권을 누가 가져갔어요? 사제들이 가져갔어요. 그걸 우리가 사제 중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해성사 아시죠? 들어보셨죠? 고해성사가 뭔가요? 고해성사가 그 출처가 뭐냐면요,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능을 성직자가, 가톨릭 성직자가 대신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왜 받을까요? 왜 받을까요? 약점 잡기 위해서입니다. 약점요. 약점 잡는 거예요. 내가 앞에 계신 권사님이 나한테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내 돈 친구 돈 10억을 떼먹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이분은 아무리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분만 보면 10억, 보면 10억, 저분만 보면 바람 피웠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성도가 내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죠. 약점이 잡혔는데. 여러분, 고해성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평생 성당에 얽매여서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처바르고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본질이 그거라 이겁니다. 이게 사실 중보주의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라틴어로 그렇게 외친 겁니다. 아까는 솔라 공로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따라서 봅니다. 솔라 피데 솔라 피데 only faith 영어로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를 부르짖은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의 공로주의에 대항해서 이 사상을 부르짖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의 중보주의권을 뺏어와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힘든 이야기인데요. 교황들의 이 성적 타락, 탐욕, 온갖 악행들을 이걸 소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400년대를 우리가 교회사가들은요, 1400년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요, 잘 안 지워지네 이게. 1400년대를 나쁜 교황의 시대라 그래요. 어느 정도 나빴길래 저 강사님이 칠판에 쓸까? 내가 몇 명 소개해 드릴게요. 종교개혁 때까지 교황이 몇 명 살았으면 245명이 살았어요. 최초의 교황이라고는 그레고리 1세, 또 레오 1세 등 한 서너 사람 빼고 나머지 모든 교황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역사가들 고발해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교황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칼릭스투스 3세라고 있어요. 이분은 교황이라는 작자가 옆에다 칼 차고 전투복 입고 말 타고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한 교황이었습니다. 전쟁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스투스 4세 1470년대 사시던 분인데요. 추기경들을 매수하고 교황에 선출된 사람입니다. 매수할 때 든 돈 뽑아내기 위해서 그 뒤로 온갖 부정과 청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황하고 굉장히 유명한 것이 뭐냐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이때 그려집니다. 왜 그려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체폴 성당 이름을 우리가 시스틴 성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시스틴 성당 벽화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걸 근데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그냥 공짜로 구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항상 돈을 내고 그 그림을 구경해야 했습니다. 다 돈 때문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노센트 8세 이 사람은 유명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오입쟁이에요. 교황되기 이전에 이미 첩들 사이에서 4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이분은 창녀들을 끼고 살았어요. 교황청 옆에. 그리고 아예 사생아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고아원이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고아원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이렇게 신부와 수녀 사이에 나타난 이 사생아들을 처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시 통계를 보면요, 가톨릭 성직자들의 3분의 1 가량이 전부 첩을 2명 이상, 1명 다니고 2명 이상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이게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가톨릭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판해야 되겠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미안하지만요,
한국 교회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께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을 신뢰한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14.6%밖에 안 돼요. 왜 신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사기꾼이래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대요. 앞장서서 세금 떼먹는데요. 여기 세금 안 떼먹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금을 다 탈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세금 잘 내시는가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 좀 합시다. 문제점만 자꾸 나열하면 기분만 나빠질 테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 두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때는 성경이요 한 권밖에 없었어요. 한 권. 그거를 이걸 우리말로 벌게이트를 불가타 역본이라고 그래요. 불가타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요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누가 번역한 것이냐면 초대 교부 제롬이라는 분. 제롬은 별명이고 본명은 히에로노무스예요. 히에로니무스라는 분이 번역한 이 성경을 로마 가톨릭 성직자들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라틴어를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안 됐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 때에 다른 평신도들은 성경이 어떻게 생겨 먹은지 알지도 못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럼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직자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내가 읽어본 성경에는 라틴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닌데, 주님은 교황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교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대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위클리프가요 저처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교황의 명령에 도전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다는 순수한 위클리프의 이 의도, 이 헌신을 완전히 짓밟았고,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시체를 다시 꺼내서 시가지에 뿌렸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했습니다. 왜? 성경이 공개되면 자신들의 치부가, 거짓말이, 사기 행각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뿐인 줄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는 자신의 고국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고국인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프랑스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 성경이 전체로 보급을 일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1450년에 무슨 일이 났냐면요, 인쇄술이 발명이 돼요. 그 인쇄술 발명이 고등학생들은 다 알 텐데 이름이 누구냐면 구텐베르그예요.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하는 바람에 아무튼 이렇게 여러 전반적인 상황들이 종교개혁의 활화산처럼 타오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손에 쥐어지자 불과 30년 만에 전 유럽이 가톨릭을 버리고 개신교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한다.
또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느냐?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유명한 성경 해석을 원칙을 했는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원칙을 세웠어요.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한다. 그래서 나온 설교의 원칙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가 빨리 목회자들이 설교의 패턴을 빨리 우리 종교개혁가들을 다시 쫓아가야 됩니다. 특히 칼빈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권을 정확하게 텍스트를 정해서 연속으로 강의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 50장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주일날 오기 전에 이번 주 성경 본문이 어딘지를 알고 옵니다. 그게 종교개혁가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 읽고 먼저 미리 예습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 연속 강의를 왜 해야 되냐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 개인의 의도적이거나 인위적인 설교가 나타나지 않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좀 필요하다. 그럼 헌금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원칙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해 설교하는 교회가 500교회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성경 해석에 대한 원칙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좀 자세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인가요? 다 3명을 알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복수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 강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강도들 아시죠? 어떤 쪽이 나쁜 쪽인가요? 우편? 좌편?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 강도, 좌편 강도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또 하나 재미나는 사례를 하나 보내야 되겠네요. 제가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하길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사건 알죠? 기생 라합이 창문에다가 무슨 줄을 매달았어요? 붉은 줄. 이따가 바이블 시네마 한번 선물해 드려요. 그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랬더니 이게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참 골 때리는 해석이야. 기생 라합이 푸른색 줄 걸어놨으면 큰일 날 뻔해서 도마뱀 피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하길래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성막에 그 밧줄은 왜 이렇게 꽂았냐? 그랬더니 우리의 견인 교리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바람에 천막에 안 날아가도록 밧줄 매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오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가르침이 다시 한국교회에 울려 퍼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 또 성경을 읽자는데 그럼 읽기만 하면 다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의 오늘 제가 지은 바이블 시네마라는 성경 공부인데 저희 성도들은 다 이 순서를 합니다. 이거 빨리 좀 지워줘요. 빨리 좀 지워줘요.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되냐에 대해서 맛보기만 오늘 보여주고 갑니다. 맛보기만. 요렇게만 좀 읽어주시면
성경 66권을 금방 한눈에 꿰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좀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원래 안 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요거까지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이 몇 권인가요? 66. 구약은 몇 권? 39. 신약은 몇 장이죠? 1189장. 몇 절이죠? 삼삼하게 불이 났어요. 이게 절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지금 성경은요.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모세오경이 앞에 배치되어 있죠. 예? 모세오경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선지서, 지혜서 등등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인데도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왜 떨어져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양이 많으니까 앞으로 나오고 미가 선지자는 양이 적으니까 뒤로 배치됐어요.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막 헷갈려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창세기 12장 읽고 나면 욥기 읽으면 재밌겠죠. 같은 시대니까. 이렇게 같은 시대기 묶어서 일단 읽으세요. 예? 맛보기를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아유 팔 아파.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이거 안 해주려고 했는데 난 역사신학자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좀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순으로 성경을 쫙 재배치하는 거예요. 재배치해서 읽어보시면 한눈에 확 들어와요. 맨 처음에 우리 시대를 원역사 혹은 창조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가 신학적으로 보면 50분 이상 점념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창조 얘기는 다 아는 거죠. 국지구장것만 빼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만 할게요. 여기 우주 창조, 우주 만물 창조, 인간 창조 다 빼고 이 창조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가지 중대 범죄가 있어요. 네 가지 중대 죄악 뭐예요? 첫 번째 선악과 범죄 그 뭔가요? 약속 위반이에요. 인간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것이 어디에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다고 하죠. 나 그랬어요. 돈 빌릴 때 마음하고 돈 갚을 때 마음이 틀려요. 약속을 위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인이 살인죄.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마음속에 미움까지도 살인죄라고 그랬죠. 세 번째 무슨 죄인가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흠모하여 취했더라. 이게 뭐예요? 섞이는 거 혼합죄. 막 섞는 거. 술을 드셔도 그냥 순수하게 드시라고요. 섞어 먹지 말고 소맥 섞는 거 안 좋아해. 하나님이 아무튼 혼합주의 안 돼. 아까 목사님 나는 다원주의 반대합니다. 모르신 말씀이지. 혼합주의 반대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기독교가 불교가 섞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신교가 가톨릭하고 섞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혼합. 네 번째 바벨탑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뭔가 무슨 죄악인가요? 교만죄. 이 네 가지 죄악이 인간에게 근본적인 4대 중범죄라는 사실을 이 시대를 통해서 계시해 두신 거예요. 창조시대를 끝나고 나면 무슨 시대가 나오냐면 족장시대가 나와요. 족장시대. 이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그때 4명의 족장이 나오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이 나와요. 그리고 요 시대 때 같이 계시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기예요. 창세기 12장, 50장 읽고 욥기를 같이 읽으시라고요. 예? 재밌죠? 그러면 한눈에 쫙 까지는 거예요. 족장시대가 끝나면 야곱의 후손 70명이 어디로 가요? 애굽이죠, 애굽.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있죠? 출애굽 시대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를 광야 시대라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신학 공부, 제가 원래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할 때 아무튼 내가 그렇게 막 그 집에 오면요 돈이 막 찔러줄 때니까 막 돈이 막 양말 속에 있고 막 이랬던 사람이 망해가지고 통장에 국민은행 통장에 67만 600원 1600원 67만 1600원 남았었더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광야로 내몰더라고요, 저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근데 후배들이 그래요. 너 목사가 되고 싶으니? 그래 물어봐요.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야, 나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목사 되기 싫어서 막 도망을 다고 억지로 지금도 그 말 하나 그러면 참 좋겠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지독한 광야 시대가 있어요. 이 광야 시대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몇 권인가요? 광야 시대 몇 년간인가요? 40년간. 40년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뭔가요?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모세 목사님의 설교만 3편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 목사님 설교집이죠. 이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끝나고 무슨 시대인가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또는 가나안 정착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요 사사시대 때 기록된 책이 뭔가요? 여호수아, 또 사사기, 또 여기다가 부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름다운 단편소설 하나 있어요. 사사 기드온 시절 때 모압, 베들레헴과 모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저 며느리 얘기가 뭐예요? 그게 룻기를 요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 시대니까요. 예? 감이 잡혀요, 슬슬? 이렇게 했다면 다 해주면 안 되는데, 이거? 다 해주라고요? 오메 시험이야.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냐면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서 이게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이게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는데 요 세 사람을 통일왕정. 할머니 뭐 이해가 되세요? 나 할머니가 계속 신경 써요. 지금 뭐 어떻게 이게 지금 이해가 될지 말할지 큰일 났네 이거. 한 사람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요때 통일왕정 때 기록된 책이 뭔가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서, 또 열왕기, 역대기, 그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편, 시편 요새 읽으면 좋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거 요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가 있죠. 남북국 시대 복잡해요. 이때가 제일 많은 책들이 있어요. 17권의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여기서 17권인데 17권인데 5권은 포로 시대니까 요때는 12권을 읽어줘야 돼요. 12권. 제일 먼저 최초로 활약한 선지자가 누구게요? 최초로 활약한 선지자가 누구게요? 요엘이에요. 요엘. 요엘은 남북국 시대 때 어느 나라가 더 망했나요? 북쪽이 먼저 망했죠? 항상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나요? 선지자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서 회개하라. 슈브 아마라고 야훼 막 그러고 외쳤다고.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시대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읽는 법.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기성전결로 읽으라라고 이 책에다가 제가 써놨습니다. 이 책들을 다 읽으면 한 3일이면 성경 한 권을 다 독파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성도들은 바이블 시네마 맛을 봤기 때문에 아주 성경 공부하기가 참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이 기성정결 구조가 하나님이 전 책에다가 숨겨둔 구조예요. 스트럭처예요. 이 구조대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 배우고 싶다. 그러면 기성정결 가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죠? 탄생했죠? 탄생. 요거는 성은 뭐냐면 공생의 준비사역이 있어. 저는 공생의 결혼,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요게 예수님에 관한 기성정결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유명한 한 편의 영화라고 치면 예수님의 영화는 너무 유명하니까 예고편이 있어야죠. 그죠? 그 예고편이 어디냐면 구약에 있어요. 이사야서, 스가랴서, 미가서 같은데 예고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예고가 됐냐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날 것인가까지도 맞췄어요. 누가?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거는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까지도 53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뿌리 같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내가 위안을 삼는 것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나보다는 못생겼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더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예언한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그것도 이 책의 뒤에다가 다 요약해 놨습니다. 자, 종교개혁 500절 맞이해서 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을 읽자. 성경을 공부하자. 그것 위에 답이 없어요. 그것 위에 답이 없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제가 한 4, 5회 저는 읽었던 것 같은데 제가 죽을 때까지 목표는 100번 읽는 겁니다. 어떻든 100번 읽는데 저희 성도들은 제가 직접 헬라어와 히브리를 또 동시에 가르치기도 있고 합니다만 저는 출발할 때 아예 병원식 교회를 구상하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요 되는 길과 목회자가 되는 길이 꼭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팁을 하나 주고 떠나야 되겠습니다. 의과대학 4년을 졸업하면 대학병원에 가서 인턴을 합니다. 인턴이 뭐냐면 여러분 병원에 몇 개 과가 있냐면 야곱이 몇 지파인가요? 12지파. 병원의 원리가 성경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개 과가 있어요. 그럼 인턴은 1년 동안 뭘 하냐면 한 달에 한 과씩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돌고 나면 자기 전공 과목을 택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생활하는 것이 레지던트입니다. 레지던트를 졸업하면 전공의 시험을 쳐요. 전공의사 시험을 쳐요. 그럼 전공의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대학병원의 교수 겸 의사 자격을 주어요. 수술할 자격을 줘요.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만 되어도 의사라는 이름은 불려지지만 전공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의사들은 동네에 나와가지고 동네 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간판을 보면 아 이게 일반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구나. 이거는 전공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알 수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알고 계세요? 예. 진료 과목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동네 병원이에요. 무슨 의원 그러면 전공의 의원이라고 제 담당 의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저희 신학 교수들은 교회법에 의해서 따로 교회를 개척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2012년에 이 법이 풀렸습니다. 왜 풀렸냐면 하도 그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교리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으니까 좀 나가서 교리 교육을 좀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저 뒤에 황 목사님도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앞에 우리까지도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은 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전문 병원 하나는 동네에 하나씩은 좀 세워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예 우리는 초신자는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받는다 안 받는다 소리는 안 하지만 와서 앉아 있다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제 또 인터넷 강의를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0명 왔다 갔어요. 정착하지 못한 까닭은 저희는 처음부터 전문 병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속히 호수중앙교회가 좀 더 발전하길 바라는 심정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않고는 이 난감한 시대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만 성경 공부하는 것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결심합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